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23년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여호와 증인에게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정답이야.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고, 바로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것이 실제로 고백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니 다른 거 믿어도 되는데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행,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노력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학 교수가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원죄 문제,
원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떠나서 온 문제예요. 그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행복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냥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나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뭐 사람 죽이지도 않고 내가 도둑질도 안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는 하나님 떠나서 온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 떠난 이후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래.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허허 웃고 뭐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 안타깝게 많은 인명 피해 죽은 그 이태원 그게 바로 무슨 문화예요? 귀신놀이에요, 귀신놀이. 이게 한마디로 귀신놀이에 가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보면은요, 좀, 거기 놀러 갔다고 말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떠들면 그냥 그게 제일로 모으는 거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학생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응?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아니 왜 꼭 교회만 다녀야 돼? 아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교동문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하는 식으로 했나요? 거기 오늘 교동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어떤 사람이다? 불쌍한지라.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부활할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잡혀 있느냐?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단 말하자면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거지. 그게 그냥 인간이 사람들 보면 아 저게 인간이야 저거? 아니 귀신은 저 사람 저런 것들도 안 잡아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한테 잡혀갖고 그런 거지. 그게 그냥 평상시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청소년들 이 마약과 이 전쟁, 그동안 마약에 대해서 많이 안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퍼져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마약한 사람 잡아요, 안 잡아요? 왜 안 잡을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괜찮아서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잖아요. 응? 그래서 요즘, 유학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잘못된다고. 그만큼 뭐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또 세상 문화가. 거기 안 가면 바보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간다니까요.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뭐예요? 어? 마귀가 가다주는 불행이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거짓 아비박이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상 문제. 뭔가를 섬겨야 돼. 뭔가를 믿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걸로 끝나요? 정신적인 문제가 또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정신이 피폐되면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게을러서 운동을 못해. 운동을, 참,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돼. 직장도 못 다녀. 공부도 못 해. 학교도 못 다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문제가 오면 반드시 육신이 온다니까요. 육신 문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분명히 넷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네? 그럼 넷은 그걸 끝나는 게 누구까지 와요? 후대까지 전달된다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절대 나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집안마다 보면은 비슷하게 다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유산이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어떤 그거는 가정을 내가 저주하고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오늘 우리는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정말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부모도 그렇게 그러더니 왜 자녀까지.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주변에 집안 내력을 쭉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겁나요? 겁나. 소름 끼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환경 속에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굶어 죽고 정말로 이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세계 역사가 보면 여러분 세계 역사는 무엇이라니까요. 크게 볼 것도 없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국가와 현재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지금 현재 과거 말고 지금 현재. 다른 데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북한과 남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어떤 분은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건 서양 종교야. 아니 무식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 어떤 선미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기고 고생을 많이 했죠.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 축복이죠. 거기에 오신 것은. 근데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실 걸,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믿어. 왜?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국간에 오냐 이거죠. 왕궁에 같은 데서 와야지. 이게 지금 안 믿어요, 아직도. 안 믿는데, 아직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후대 문제까지 온다니까요. 응? 그걸로 인해 뭐요? 숨겨진 고통이 계속 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정말로 축복 중에 정말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신앙생활하고 그걸 아시고 예배한다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부활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감사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보내시겠다고 뭐요?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뭐라고 써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요?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아니야 10절까지요.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누구로?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그 방주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방주 안에 다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죠. 뭐 그렇게 시시하냐. 뭐 그렇게 구원받냐. 노력을 많이 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죠. 노력해서 구원받고 돈 갖고 구원받는다면 돈 없고 연약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해자사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요? 죄의 사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요?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어떤 제사? 피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바로 뭐였어요?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과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뭐요?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같이 있으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입니다. 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뭐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올라갈 때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좁은 길도 아니요. 그것은 등산에 가는 길이지만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만 안다고 해도요 정말로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어디에 속했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왜 저 산을 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요? 이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 뭐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십니까? 문제 끝났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신다고 뭐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는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권세.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뀌면은요 권세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에? 어떤 거 바꿀 수도 없다니까요. 대통령 거 대통령 임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을 내가 모욕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좀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하면 안 돼. 왜요? 그 말은 제가 안겠어요. 제가 대통령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 주어진과 동시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세상에 우리 사람들은요 좀 자기 좋을 때는 붙어있고 자기가 조금 싫고 자기가 모으면 원수지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 뭐요? 자기가 좋으면 달라붙고 자기가 싫으면 내뱉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자녀는 뭐요? 영원한 자녀. 뭐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거 없어요. 뭐 상도들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다니기도 하고 뭐 교회도 떠나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자녀는 뭐요? 영원한 자녀. 아니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난다고 내 자녀 아닌가요? 한 번 자는 영원 자녀 믿습니까?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자녀, 착하면 착한 자녀.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교회 안 다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는 것 같아서 교회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응? 아버지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 아닌가요? 여러분 낳은 부모,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뭐요? 그리고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빌보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이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민권자, 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웬만한 나라는 다 갈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이 시민권이라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 모르는 사람이 안 알아줘서 그런 거지. 믿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알아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시민권이냐? 이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남산에서 세 가지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뭐요? 해결자이시다. 1장 3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니요. 이건 1장 3절이고요. 1장 1절에 바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요.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의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의사라는 사람이 뭘 썼느냐? 사도 바울이 행한 그 기록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응? 사람들은 그러죠. 아우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예수 더 잘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안 믿느냐?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 안 믿는 거죠. 왜? 모르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알려줘야죠. 유식하도록. 이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무식한 거 아닙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무식한 거죠. 맞아요? 들려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없는데? 그럼 바보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산소를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호흡 한 몇 분만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에? 우리 집에 옥상에 쥐가 있어서 쥐를 잡으려고 쥐를 잡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잡으면 어떻게 이걸 죽일까요? 그랬더니 물속에다 집어넣어 그러더라고. 진짜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한 몇 분 있으니까 가더라고. 죽더라고.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죠? 호흡, 공기, 산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데?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데?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다. 공기 없는, 산소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 어떤 분 물어봐요. 하나님 봤느냐고. 천국 가봤어? 그럼. 가봤어요, 여러분? 그럼 얼굴 빨개져가지고 못 봤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요? 그럼 물어보세요. 우리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시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너 정신이 없니?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정신이 없으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묻냐? 근데 왜 너 정신없는 소리 하냐? 왜? 하나님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네가 지금 학교 어디 나왔니? 너 지금? 너 지금 직업이 뭐냐 지금? 네가 선생님이냐? 네가 뭐 박사냐? 근데 그것도 모르니? 있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확실히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 영원 못해 계신 분이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게 뭐냐 이게 책이다. 이거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냐 없냐? 있다. 누가 만들었다. 어디서 만드냐? 공장에서 만들었다. 누가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있는 거다. 너 인간이 무주 먼저 하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 계란이 먼저요? 뭐가 먼저요? 분명히 얘기해 닭이 먼저죠. 왜? 하나님이 모든 종류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어보고 글쎄요. 천국 가본 것도 같고 아는 것도 목사님 얘기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그래갖고 머리만 얼굴 빨개져가지고. 하나님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나와 영으로 함께 한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아까도 말씀했는데 사도행 1장 3절 말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 증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주의를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바로 뭡니까? 오늘 제목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뭐요?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셔요 지금. 그런데 내가 그 대열에 내가 서 있고 내가 그 일에 정말 동참한다? 이건 축복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집에서 혼자 해도 되지만 혼자 하는 건 어렵잖아요. 같이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 교회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응?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가? 두 번째 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세 번째 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세 가지 뭐요? 예?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게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설교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응? 흑암과 저주를 꺾으시고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